있습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축복합니다. 아울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당 안과 밖에서 묵묵히 애쓰시는 모든 분들 역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인사도 가재민 두고 하시면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선교 중앙의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각종 축복, 즉 풍성한 기쁨과 사죄의 은총과 더불어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언되고 있는 너무도 복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스바냐 선지자는 먼저 선민들을 향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이들 모두는 동격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 즉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시온의 딸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 딸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삼중적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강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먼저 여기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단어는 라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라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에 겨워서 즐겁게 소리내어 노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쁘게 부를지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루아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앞선 단어보다 더 강한 어조예요. 부르짖듯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하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의 히브리 단어는 알라즈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것은 앞선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라난이나 루아어보다 더더욱 강한 의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의 승리와 같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서 큰 잔치를 열어서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선지자는 삼중적 표현, 점층적 표현이라는 이 히브리 문학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호소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선민에게 베풀어 줄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고 스바냐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역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여기 손을 늘어뜨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포, 자기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깊은 절망과 깊은 낙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해서 낙심이 됩니다. 실망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습니다. 남몰래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한숨 쉬면서 손을 쭉 늘어뜨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손을 이렇게 쭉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떤 성도님들도 손을 쭉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손을 쭉 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계획하고 도모하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을 쭉 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로, 인간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두렵고 슬프고 절망되고 낙심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라 손을 쭉 늘어뜨리고 있는 분들이 필경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아,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기죽지 말아라. 가슴 활짝 펴고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그렇다면 왜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것과 결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호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시는 일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야 할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고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 말씀은 황금으로 기록해도 부족할 만큼 우리에게 결코 식어지지 않는 감동과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구절입니다. 본절을 잘 보시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너라고 하는 단어죠. 바로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려 한 구절에 5번이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너를 나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름을 넣어서 읽자 할까 하면 좀 혼동되실 것 같아서 그냥 나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시면 아마 감동이 2배, 3배는 더 할 것 같아요.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나요? 자, 나로 바꿔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너무도 소중한 이 말씀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까?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잊으신 적도,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이 사실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왜 스바냐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는지,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우리라는 말을 쓰니까 조금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따라합시다. 나의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10절 초반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거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다름 아닌 당신의 백성을,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속 종교의 방식과 기독교의 구원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예요. 세속 종교의 구원 방식은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신적인 완전함을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방 종교를 가리켜서 자력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요, 결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자력으로는 결단코 구원의 경지에 이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온전해지거나 의로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죄인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은 세 종류의 구원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위협할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확실한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안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크게 기뻐하십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말씀은 앞에 첫 번째 부분과 지금 이 말씀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회복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를 과연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자체만을 보고 너무도 기쁜데, 어느 정도의 기쁨이라고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감동받으실 만한 어떤 일을 많이 해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미워하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손주, 손녀를 두신 어르신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표현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은요, 손주, 손녀의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시름을 잊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마냥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많은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십니다. 너무도 즐거워하시고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행복에 겨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이토록 소중한 존재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기까지 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십시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크게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본문 17절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저는 본문을 보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했으면 이해가 될 텐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표현 방식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너무 특이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잠잠히 표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시나 봐요.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머리를 쥐어짜면서 고통스럽게 이해하려고 했는데요. 결론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필 잠잠히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잠잠히일까?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다른 번역 성경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중국어 성경은 이 부분을 모란 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모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상대방을 사랑하되 침묵하면서 말이 없이 묵묵히 사랑하는 것. 꼭 경상도 사나이들처럼.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근거로,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다는 거예요? 시끄럽고 요란하고 떠들썩하고 광고하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조용히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잠잠히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침묵하면서 잠잠히 묵묵히 간접적으로 사랑하시는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두 가지 이유를 유추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만일 당신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 있는 그 강도를 다 표현하시면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 다 보여주세요. 절대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됐다간 여러분들은 천국에 계신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100%를 그것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연약한 우리로서는요, 그 사랑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서 미쳐버리거나 너무 행복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좋거나 지나치게 좋으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로또 당첨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은 이거 로또 당첨되는 거 단단히 준비하시고 하셔야 돼요. 죽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서. 실제로 제가 저희 그 청년 때는 볼링을 많이 쳤잖아요. 볼링. 교회에서 우리 팀 만들어서. 그런데 제 옆에 라인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 하더니 쓰러져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퍼펙트를 친 거예요. 평생 나오기 힘들잖아요. 얼마나 좋았던지 와 하다가 너무 좋아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천만다행 다시 살아났습니다마는 저는 그때 생각을 한 거야. 와, 사람이 너무 좋아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이 이야기를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을 당시 이스라엘 반응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 표현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강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이 의미를 잘 설명해주는 적합한 예화가 있어서 제가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디안 부족 세계에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성인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인디안 소년이 13살에 가까워지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인생을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삶의 지혜와 필수 기술을 가르쳐요. 드디어 13살 생일날 밤이 되면은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깊은 산중 울창한 숲속에 홀로 버려둔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 소년은 한 번도 홀로 버려진 적이 없었어요. 가족이나 부족의 보살핌으로부터 잠깐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숲속에 의도적으로 버려진 채 이제부터 이 소년은 그 기나긴 공포의 밤을 숲속에서 지내야만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고 홀로 깊은 산중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 이 소년에게 있어서 그 밤은 어떤 밤이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리는 긴장의 긴 밤이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이 물러가고 드디어 한 줄기 새벽 섬광이 숲속을 비춰옵니다. 소년의 눈에 나무가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던 바로 그 순간 소년은 숲속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활과 화살을 들고 꼼짝 않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자세히 보았더니 그 사람은 바로 그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의 아버지는 그날 밤 그 아들과 함께 바로 그곳에서 온 밤을 함께 지새운 거예요. 사실상 소년은요 죄송합니다. 그 기나긴 두려운 밤 동안 어떻습니까? 결코 홀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순간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용장으로, 용맹스러운 군사로 키우기 위해서 잠잠이라고 하는 사랑 표현을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고통과 문제로 인한 절망과 낙심의 현장에 오늘 이 소년처럼 홀로 버려진 것 같아서 너무 힘든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낄 뿐이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간접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만 볼 때 혼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강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 네 번째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본문 17절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저는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찬양만 기뻐 받으신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알고 나서 아하, 우리 하나님도 친히 노래하시는 분이시구나.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화 표현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기쁨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서술적인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뭐 하신다고요? 노래를 부르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 좋아서 노래까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주예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간절한 소원, 염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교 현장에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특별히 주체할 수 없는 영적인 고독이 밀려올 때마다 심중에 새겨놓았던 바로 이 말씀을 습관적으로 꺼내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은 어김없이 제게 이런 감동을 줍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소중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이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위로와 용기가 용솟음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철학자 가운데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를 아실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그분이 남긴 말이 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스크랩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일이며 주님을 대신해서 사랑을 베푸는 생활이다. 저는 여지껏 신앙을, 믿음을 정의한 많은 정의를 듣고 대했습니다마는 이것만큼 분명한 정의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신앙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두 가지로 딱 정의를 했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늘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대신해서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생활이다. 생활이다. 사랑하는 선교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슴 신비에 새기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복된 한 주일, 주님을 대신해서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넉넉하게 풍족하게 베푸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기를 바라고요. 김명숙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신앙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일, 주님을 대신해 사랑을 베푸는 생활이라 했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특별히 은혜되는 부분,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